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요, 변질되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유 여러분, 우유 전에 이제 우리 집에 무슨 다른 물건을 샀는데 따라왔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구르트 제조기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이제 한창 그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유를 이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뭐죠, 불가리스 같은 요구르트, 이제 그 안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우유를 조금 부어내고 그 불가리스나 아니면 요구르트, 이걸 유산균이 있는 것을 같이 막 섞어가지고 그 요구르트 제조기에다가 6개였습니다. 여러분, 컵이 6개, 좀 투명한데 조금 컵이 이제 요구르트 제조기 컵이 있잖아요. 그 6개에다가 담아가지고 밤새도록 그거를 전기에 꽂아 놓으면 그게 따뜻해져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돼가지고 우유가 그날 밤을 지나고 나면 맛있는 요구르트가 돼 있는 것이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요구르트를 사와서 유산균을 사와서 집어넣었는데 그 우유가 밤이 지나는 동안에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요구르트로 변화된 거. 거기다가 꿀을 한 숟가락 타고 여러분 딸기도 넣고 그래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맛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변화되면 이렇게 맛을 내고 변화되면 아주 귀한 양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유가 변질되면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깝다고, 유통기한 이제 조금밖에 더 안 지났네 그러면요, 여러분, 우유 상했는 걸 먹으면은 큰일 나죠. 막 우유 상했는 거 먹었다가 아주 혼쭐 난 사람들 여러 사람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우유를 잘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봤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변화되면 더 귀하게 쓰임받지만 변질되면 버림받는 겁니다. 변질된 것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공동체 가운데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되면은요, 특별히 지도자가 변질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변질되면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큰 무서운 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변질되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여러분,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잖아요. 물론 히스기야하고 잘못한 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히스기야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기도한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응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한테만 준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 안에 15년이나 연장시켜주고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5년 생명이 연장된 동안에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요 그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게 변질돼 가지고는요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진짜 못된 짓을 합니다. 온 유다 땅에다가 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 버린 우상천지로 만든 거예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질되면은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그 죄가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는요 그 죄의 전염병을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바벨론이 들어와서 큰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 바벨론 앞에 나라가 완전히 막 초토화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왜? 그렇게 죄로 더럽히고 우상숭배 천지가 되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도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사라져버린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성전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건물만 남았지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아주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땅은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동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오늘날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구약성경 얘기가 아니라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의 3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6장 18절 19절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거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의 무서운 여러분 그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다시 그 포로된 곳에서 여러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진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이요 언제 모여지고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돌이키니까 영적인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 포로되어 잡혀갔던 그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있는 말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4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신앙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우유도 변질되면 버리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아무리 값진 음식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변질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 아무것도 아닌 우유 속에 여러분 먼저 변화된 그 유산균 있잖아요. 그 불가리스 한 병을 갖다가 타가지고 섞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 우유가 변화돼서 맛있는 요구르트가 됐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저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여러분 많은 방황 속에 살던 저입니다. 예? 저는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담배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좌절감, 실패, 절망 여러분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 살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포로되어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죄의 포로되어서 술의 포로가 되어서 욕심과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던 저에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유 스스로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유 속에 유산균이 들어갔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지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좌절과 절망에 찌들어 살던 저에게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요 제가 변화된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적인 정체성이 온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이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신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여러분 죄에게 포로가 되어서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그 중독이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들어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아래 팔려서 죄에게 종로로 타던 죄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한테 종로로 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지옥의 사망의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생을 개혁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예배를 드리고 어제 금요 예배도 주님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전체가 다 공개가 되니까 막 기도하는 것, 예? 우리 교회 막 예배 전에 강하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도 강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에게 악한 마귀가 피하여 도망가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막 비난하고 그걸 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실시간 방송이 딱 끝나면 이제는 예배실황 전체를 여러분 완전 오픈하지 않고 여러분, 예? 그 링크가 있는 분들만 예배실황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예배 말씀은 새롭게 편집된 말씀으로 말씀만 따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실황 전체를 몇 번 반복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교회 이 밑에 보면은 예배 밑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이 실시간 방송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 전체 실시간 전체 실황은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 전체 실시간은 이 링크가 있는 분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내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신분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직 나의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 종이에요. 자유한 종. 억압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종이에요. 자유의 종. 여러분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예? 여러분 종은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될 때 여러분 신부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신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예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여러분 언약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부는요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욕심과 정욕으로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그 임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성전을 회개로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하늘을 꽉 덮고 있어도 주님께서 햇볕을 쫙 비춰주시면 그 구름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구름이 싹 거쳐지잖아요.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를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종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죄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종, 의의 종이 되고, 여러분, 전에는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진짜 변화의 촉매, 여러분 바로 우유 속에는 여러분 미리 변화된, 먼저 변화된 그 유산균을 넣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으로, 우리 안에 고백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언제 중독이 끊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이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살아가네요. 변질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우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앙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순종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탓이다, 네 때문이다, 당신 탓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살고 포로되어서 여러분 장악당해서 그 인생이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찾으십시오. 주인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가짜는 아니지만 진심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맡기라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변화시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요. 자살을 시도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가정의 자녀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가 변화되니까 겉모습은, 외모는 비록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여러분 외모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그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겉에 있는 거는, 이거는요,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진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도 없는 청소년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복음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를 막 턱을 깎고 광대뼈를 깎고 턱을 깎고 여러분 눈을 막 까프로 만들고 그래야 이뻐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로 볼 때는 여러분 이뻐진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불구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술을 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해요. 예? 작품 훼손죄.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가정에도요, 여러분 가정에도 변질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그냥 불행. 여러분 변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상해버린 우유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주님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동안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도 마귀 종로로 타고, 한때는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변질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신앙서적을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저의 인생이 제가 주인이 아니네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 노릇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성령이 저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면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부모 형제가 다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변화의 촉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유에 먼저 변화된 여러분, 그 유산균을 집어넣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변화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은요, 변질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